8번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이어서 부를 찬양은 73번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73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16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자 추석 감사 특별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0장 1절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죄를 아낌없이 사하시며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사죄를 베풀어 주시고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오심을 본받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선한 바람 속에서 교회의 생활을 느끼게 하신 주님, 사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신과 회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영원히 깨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여전히 불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분쟁,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들로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이 땅과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바라봅니다. 풍족함 속에서도 불평하며 남과 비교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아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유오리와 찬양대와 글로리와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로 올려지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헐벗은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어린 것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듣는 것이 너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은 그곳에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걷지 말고 허락지게 하지 말라. 굶주린 사람에게 얻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까지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가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우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산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연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부처를 다시 놓는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칠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짓는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익히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우리 거인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추석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기원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정복당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상류층은 추방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채, 국적을 상실한 채 그들은 차별받으며 오랜 기간을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것이죠. 약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그들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평화와 고향에서의 안락함을 바랬을까요? 그렇지만 돌아와 보니 건물은 다 파괴되었고 정겨웠던 동네는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예전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평화와 안락함 대신에 고난, 가난, 분쟁, 파멸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고통당해야 했고 거리에는 빈곤이 넘쳐났고 노숙자도 생겨났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제발 우리 고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 포로 생활 다 청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염원이었지만 실상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고통을 베풀고 계시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은 노력합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싼 마음으로 금식을 행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약 25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 그냥 어떤 배가 안 고파서 안 드신 거 말고요. 또는 내 건강상의 문제로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금식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뿐만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금식을 통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식의 중요성은 250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욤 키푸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때라든가 중요한 행사 때에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중요한 행위를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주께서 보지 않으셨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히면서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다. 58장 3절에서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였다.
너희 일꾼들을 억눌렸다. 58장 4절입니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예배와 함께 금식을 행했어요. 매우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사야서 58장 5절입니다.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죄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일꾼들을 억누르고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더라도 내 몸을 괴롭히면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중요한 종교 행위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다. 6절에 나오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집을 내어주는 것이다. 7절에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신앙의 실천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고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8절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은 채 만체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절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끄는 길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이 힘든 세상을 따뜻하게 이겨나가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앉는 사람과 왼쪽에 앉는 사람에 대한 왕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복을 받을 자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주었고, 아플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칭찬하자 그때 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의아하며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음식을 드렸으며,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초대했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또 언제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 의인들에게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나 도움받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자신처럼 여기시는 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큰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 그들이 받은 도움을 곧 나에게 준 도움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과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경건과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합니다.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다 오염과 물 오염도 심각해지고 있고 녹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경 파괴로 정겨웠던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이곳저곳을 찾아 떠나는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 많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물도 넘치고 쓰레기도 넘치고
오스트리아 연간 8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AI, AGI, ASI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인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양심도 인간의 사랑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받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우리는 점점 편리해지는데 우리의 양심은 더욱 둔감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점점 차갑게 식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기쁨이 커지고 우리 또한 함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부터 새롭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 나의 친구들,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 이들부터 챙기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환하게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엔나 비인종동교회 교인들은 참 밝아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런 칭찬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분 가운데 빛이 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막 분위기 이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단체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그 단체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빛이 되시어 빛나시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지금 너가 가난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구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바로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만족시키시며 그들의 뼈에 힘을 주시며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오늘 58장 11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 향한 믿음 가운데 선행을 하며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이들을 통하여 폐허로 변한 옛성이 새롭게 건설될 것이고 오래된 성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오늘 58장 12절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파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뭔가 좋은 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파괴되고
무너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새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실 거라고 오늘 58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맙시다. 우리 멋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갑시다.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항상 드러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또한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10대는 10대의 고민이 있고 20대는 20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그 연령에 해당되는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가득하고 온갖 파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빛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이며 이 세상을 새롭게 세워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픔이 가득해도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매 순간 매일매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와 교회와 세상이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려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과 청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매주일 봉사하며 자기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전쟁과 테러와 슬픔의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믿으며 사랑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되는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반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섬기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주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직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당신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복된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성만찬을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빵과 잔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무관심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분심과 분쟁의 마음이 치유받고 평화와 용납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일치와 사역과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일치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잔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은총의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일치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믿음으로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든 세상을 사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노력도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마, 너를 통해서 세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마,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용기를 잃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복된 교회와 여러분의 처한 사회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된 추석 감사 주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은총의 손만찬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아껴주시며 사랑하시니 주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 또한 찬미를 받으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세상이 빛나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절기에 저희 모두를 당신의 평화와 기쁨으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임을 진 손길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일됨을 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아픔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평화가 가득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풍성한 은총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삶 속에 감사와 평화와 기쁨과 나눔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훈사님께서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신 다음에 혹시 제가 보충할 게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일째 주일도 1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감사 주일입니다. Thanksgiving. 네.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교인이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까지 해주신 모든 교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통돼지를 배달했기 때문에 빨리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뿌듯할 때 드시면 맛있으니까요. 네. 우리 교회 처음 해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니나 토이어 자매님이 노희성 권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기를. 예, 다음 주일에 뵐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거지 및 뒷정리와 공동체 추석 놀이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사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문화고 지원해 주신 교우들 그리고 설거지와 뒷정리 또 모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놀이와 그 준비와 진행은 김성경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친구 주간 말씀과 나눔 주간 범위는 예레미야 47장에서 A가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직분 대상자 교육은 다음 주 공동 식사 후 예배 끝나고 있을 예정입니다. 비엔나 CBMC 재창립 행사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10월 10일 오후 3시 아파트 2층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는 유효태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6째 주일이고요. 추석 감사 주일도 하고 있고 10월 12일 날은 3일째 주일 후 17째 주일 10월 19일 날은 3일째 주일 후 18번째 주일 그리고 10월 26일 날은 3일째 주일 후 19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구에 항상 10월의 성경 말씀과 주간 성경 말씀을 싣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네. 안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월의 성경 말씀을 한국어로 읽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도 읽고 그 다음에 주간 성경 말씀도 한 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0월의 성경 말씀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독일어입니다.
Man will auch nicht sagen können, er ist es oder Gott ist es. Denn das Reich Gottes ist mitten unter euch. 주간 성경 말씀 시작.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독일어입니다. Es sei Gutes oder Schlechtes, auch die Stimme des Herrn unseres Gottes werden wir hören.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주보를 어디 던져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달 이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 노림가지가 우리 예배 연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공동체 놀이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난 바빠서 안 할래요. 가시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죠? 절대로 집에 잘 하지 마시고 공동체 놀이까지 설거지도 깔끔하게 도와주시고 놀이 딱 끝나고 놀이 길게 안 하면 30분,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번도 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고 놀이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겁게 함께 놀면서 공동체성을 다지는 여러분 혼자 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노는 거잖아요. 추석 명절 놀이니까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엔나 CBMC 재창립입니다. CBMC가 벌써 오래전에 비엔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기독 신업인 연합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연락이 와서 재창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유럽 CBMC에서 모셨고 드디어 금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또 CBM 심사에 참석하셨다가 요즘에 뜸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놀이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예, 나중에 식사 후에 공동체 놀이 진행을 할 건데요. 식사를 2시 식사하고 정리까지 2시 반까지 다 마무리해 주시고 2시 반부터 30분, 40분 정도 함께 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성가대, 교사, 그리고 각종 음식 준비와 여러 행사 준비와 또 미디어, 또 예배부 많은 부서에서 활동을 해주셨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모든 교우들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591장 1절 2절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맞습니다. 힘내세요.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